오늘 전국적으로 일기가 불순한데 원건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에 뵙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간 잘 계셨습니까?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시다가 보면 뭐 별일이 다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이 생사 문제, 이 삶과 죽음의 문제와 깨달음의 문제라는 일대사 인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진정으로 발심하고 신앙심을 돈독히 해서 이 공부에, 즉 화두 공부에 자신을 올인하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는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국을 이제는 뭐 상당히 멎었는데 난국을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서 전화이복이 되고 화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고 악경이 나쁜 그런 경계가 선경이나 순경으로 되도록 잘해서 먼 훗날 여러분이 일생을 마무리 지을 때 결정적인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화두 수행의 공덕과 이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럴 때 법체가 청하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같은데 여러분 법체가 청하십니까? 예. 이 청하니란 예로부터 우리 성가의 인사말이었어요. 요즘도 노스님 사이에는 아무개 스님 청안하십니까?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청안이란 맑을 청자, 편안한 자, 수행을 잘해서 몸과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그런가 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바로 청안이다 합니다. 이 청안은 화두 수행의 기본과 보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함축한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렵고 괴롭고 힘들게 사는 모든 분들이 청안하도록 다들 기도합시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바래요. 그런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청안하게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바로 행복한 길이다 하겠습니다. 청안함은 안 되는 화두라도 애쓰고 애쓰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화두가 간절해서 진정한 그런 오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화두를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으리 순일하게 가나 오나 앉아나 서나 언제라도 화두가 돼. 그러면 그간 참 사시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렵다 괴롭다 힘드시다 뭐 별 괴로움을 다 느끼면서 별 고뇌망상을 다 하시면서
살던 그 사람도 번뇌가 상당히 끊어져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서서히 묘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돼요. 온 전신에서 요새 봄 기분을 느끼듯이 새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점점 더 화두가 더 잘 돼서 화두의 힘을 얻어서 아주 순일하게 되다가 그런가 하면 화두 덩어리가 되지. 그 어탄이 되지. 그러면 더 편안하고 거뜬하며 온 몸에서 참으로 즐거운 묘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보통 사시는 데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쟁취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을 보통 잘 사신다 하지만 이 수행에서 우리 불과해서 잘 사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해서 진정으로 묘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잘 사는 분이다. 진정한 행복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도 더 들어가면 오심이 점점 순숙돼서 오심 덩어리가 아주 성성하고 아주 적적한 그런 상태가 돼요. 화두는 묘함이 성성한 데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성한 데 아주 묘함이 있어요. 화두가 아주 맑고 깨끗하게 또렷또렷하게 들리면서 묘하게 기분이 좋아서 막 자기를 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 되면 사방팔방 막 하나오나 주변을 보아도 싱글벙글해 생생한 기운이 나며 한가롭고 아주 자유로워요. 이런 희열, 그런 그 기쁨은 세간의 어떤 즐거움도 견주고 비할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희열은 조금만 느껴도 두고 잊지 못하는 그런 희열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는 쥐꼬리만큼 체험한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었다.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두선에서는 이런 희열이나 이런 즐거움, 이런 행복을 가급적이면 느껴도 입을 다물라고 해요. 느꼈다 하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더 애쓰고 더 노력하는데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이거면 됐지 않느냐, 뭐 더 이상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체 어떤 느낌도 어떤 기분도 어떤 보람도 어떤 긍지도 다 쉬고 비우고 화두를 더 애쓰고 더 노력해서 더 성성하고 적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예들은들의 한결같은 말씀이지. 그런데 요새 사람은 그걸 두고 느낌을 외면하는 것은 장롱 아래 검덩이를 두고 보기만 하는 꼴이래. 꺼내가지고 좀 뚝뚝 잘라가지고 여행도 좀 하고 이것저것 좀 돈도 쓰면 좋을 텐데
돈 쓸 줄 모르는 그런 분들처럼 늘 그냥 금관에만 가득 채워놓듯이 그렇게 정진을 하라는 것이 옛 조사스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왜냐? 거기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러나 적당하게 느끼면서 적당하게 공부만 잘하면 그것은 감지덕지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정진이 좀 잘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꼭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행복은 세상의 어디에서도 느끼기가 어려우면서도 바로 순수한 화두 참선 수행에서 도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험하면 오직 이것뿐이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좋은 걸 바랄 수가 있느냐 하면서 화두에 대한 참으로 진발심을 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바른 생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행복을 느끼고 좋은 체험을 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화두하는 분은 막 자기 자신을 화두에 던지고 바치라. 그래야 참으로 큰 거를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진정한 행복과 좀 보람을 느끼려면 참으로 발심을 해야 돼. 그래서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란 누구인가? 왜 뭐라고 했을까?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화두죠.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쫓아오는 것이며 죽으면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누구나 해결해야 될 본분사를 가장 중요한 일이래. 그걸 흔히 일대사인연이다 합니다. 일생에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뭐니 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일이 가장 큰, 그런가 하면 깨달음을 얻는 것이 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다 해서 일대사인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화두는 인간이나 우주 만유의 그 존재의 실상과 존재의 그 근본 모습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명의 그 본바탕에 대한 법문 중에 법문이래요. 우주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바로 궁극적인 과제래요. 그래서 화두는 안 할 수 없다는 거래요. 안 하면 자기 손해를. 여러분은 아직은 공부가 좀 미천했어요. 이 공부에 대한 확신도 서기가 조금 어렵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못 가질 분이 계실 거래요. 그러나 이 공부는 보통 공부가 아니라 존재의 실상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최상의 법문이래요. 그것은 바로 우주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고 궁극적인 과제래요. 그래서 이 일은 누구나 해야 돼. 안 하면 자기 손해래요. 그런 공부가 화두라는 것을 누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두에 대해서 막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심각한 고민을 해라고 합니다. 자기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느냐 죽느냐 막 몸부림을 치라는 거래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일생을 막 바쳤어요. 그것이 참선 공부래요. 그런 그 참선 공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 분명한 어정을 일으켜야 돼. 오심이 생명이래. 이먹고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왜 마삼근이라 했을까? 오심을 일으켜야 돼. 오심이 생명이래. 그 오심이 일으켜서 그 오심이 끊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 끊지지 않고 계속 의심이 나게 하는 것이 거기 향상하는 길이래. 즉 화두를 잘하는 길이래. 흔히 화두할 때는 고양이가 쥐잡듯이 해라 합니다. 그 고양이라는 놈이 쥐구멍을 보면 쥐구멍 앞에 가서 딱 버티고 앉아요. 꼼짝도 안 해요. 쥐가 나오면 그냥 낚고치는 거리. 그렇듯이 늘 그 고양이가 쥐구멍만 쳐다보듯이 한 곳에 집중해서 의심을 일으키라는 거리. 어쨌든 그렇게 화두의 의심을 일으키되 또렷또렷하고 분명하게 일으켜야 돼. 그런데 처음부터 의심을 너무 신경 쓰면 그것이 괴로움이 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안 된다 싶으면 정말 그 걱정이 태산 같아. 그러다가는 되던 화두도 서서히 놓아버리고 안 하려고. 안 되더라도 안 된다, 괴롭다, 어렵다, 힘드시다. 그런 생각을 다 놓으시고 원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 방법으로 그냥 애쓰고 애쓰면 돼요. 애쓸 따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또렷또렷하게 분명하게 화두를 들어가다가 어느 날 문득 화두의 의심이 서서히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그때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그 안 되던 하루하루가 다 헛되질 않았어요. 결국은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는 그런 그 한 분 한 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진정한 어지럼, 진이가 막 돈발해요. 진이가 돈발할 때는 간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심이 확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화두가 진정한 의심이 일어나거든 오직 한 길, 귀결철 찾는 데만 분심을 내라. 즉 깨닫는 데만 분심을 내라는 거리. 즉 최후의 그런 그 견철을 깨닫는 데만 분심을 내라. 오직 화두를 놓치지 말고 애쓰고 애쓰라는 거리. 그런데 화두는 하리 발심을 해야 된다. 발심도 진발심을 해야 된다. 발심이란 뭐냐? 발보리심의 준말이래. 보리를 꼭 이루고야 싶은 하는 그 마음이 발심이래. 즉 내가 깨달음을 반드시 구하고야 말겠다. 내가 반드시 깨닫고야 말겠다. 내가 이 공부를 반드시 해마치고야 말겠다는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이래. 마음 공부는 마음이 문제라. 즉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발심을 하더라도 참으로 진발심을 하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발심을 해서 참으로 애쓰면 이 공부가 의외로 쉬운 공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시 발심을 잘해서 참으로 이 공부에 자기를 막 던지듯이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열애를 만난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의 초작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사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공부도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 자기 마음에 달렸어요. 그 마음을 참으로 크게 내면 바로 근본 마음하고 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한 번 뛰어 바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선이다 합니다. 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큰 마음을 내면 발심이 보리라고, 즉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열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그 선이 뭐냐 하면 그 한문으로 교회 별전 불인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이다. 그거 흔히 많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별전, 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밖에 별도로 전한 불인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고 문자를 쓰지 않고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직지 바로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치는, 바로 가르치어 견성성불이다. 성품을 보아서 바로 구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며칠 전에 그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직지라는 책을 전시한다고 해요. 그 책이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책이랍니다. 세계 역사상에 지금까지 확인된 걸로서는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을 프랑스에서 한 80년 전에 사서 보관했는데 여태 80년간 한 번도 외부에 보인 적이 없었다는 거리. 그런데 이번에 보인답니다. 그 책 이름이 직지래. 직지. 충청북도 어떤 그 절에서 인수했다고 해요. 직지란 바로 이 선어록이라는 거리.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견성성불한다. 이거는 뭐 특별한 말이래. 그러나 그 말은 인류의 그 정신사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원체 심오했어요. 제대로 써먹질 못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뭐 철학사나 학문의 그 깊이를 논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저술들이 많지만 선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을 못해요. 좋은 줄은 아는데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심오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선은 그런 선이지만 의외로 마음내기에 따라서 의외로 쉬운 공부가 바로 이 공부다 합니다. 그래서 예도어른께서는 발심해라, 발심해라. 발심하지 못하면 이
이 공부하기가 어렵나니라. 그런 말씀을 누누이 했어요.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그런 발심을 해서 이 공부에 자기 자신을 막 바치듯이 던지듯이 참으로 애써서 불자의 도리를 참으로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화두는 발심해가지고 화두 참고의 핵심은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화두 참선에서는 간절한 말을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순사는 화두 참고에서는 간절함 한마디가 욕이 나들. 화두 참고 하는데 이런 말 저런 말 다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간절하게만 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늘 이마에 간절절자를 써붙이고 해라. 늘 간절하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 간절하게란 뭐냐? 성심성의 끝. 안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절실하게 하는 것이 간절한 거예요. 마음 공부는 그런 절실함,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늘 간절하게 하는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간절한 생각은 어디서 생기느냐? 무상이 신속한데 생사의 일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통감해야 된다. 이 무상이 아주 신속해요. 여기 연세 높은 분도 계시는데 청춘 같을 때가 엊그저께 같이. 그런데 머리는 하얘. 그렇듯이 참 무상은 참으로 신속해. 이 순간도 여러분이 건강한 것 같고 이 수행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것 같고 수행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숨 한 번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내생이다 합니다. 건강한 것 같아도. 그래서 흔히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죠. 어쨌든 우리 육신이 참으로 무상하다는 것을 통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발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일대사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간절한 마음을 내서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화두가 안 된다 이런 말처럼 말을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근본 요인은 화두에 간절함이 없고 이 공부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법 중에서 흔히 활구참선법이다. 이 활구참선법이 최상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활구참선법이 즉 참으로 간절하게 공부하려면 철저한 믿음 속에서 그 간절함이 생기지. 그래서 늘 간절하게 믿고 의지해서 이 공부에 자기 전부를 바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하지 못하더라도 늘 간절하게 되려고 애쓰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간절해지죠. 간절해지는 순간 화두에 진정한 오정이 일어나요. 참으로 화두가 잘 돼서 막 간절할 때는 순간순간 화두가 견치가 달라지기도 해요. 더 잘 돼요. 이렇게 간절해지면
남들이 보기에는 화두에 폭 빠진 것 같아. 그래서 뭐 흔히 숙맥 같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에는 막 하늘이라도 꿰뚫고 같은 그런 그 강한 의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화두는 간절하게 들어야 되고 간절하지 못하면 진정한 참부가 아니다.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진정한 공부인도 못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은 어떤 효능이 있는가? 첫째, 선을 하면 안심이 되고 행복을 느낀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안심이 되고 행복을 느끼. 화두에 진정한 어정이 일어나기 전에 화두하려고 하면 이런 망상 저런 망상 수많은 망상이 막 가마솥에 물 끓듯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큰 망상을 쉬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쉬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일부러 쉬려고 하면 잘 안 쉬어져.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느껴가면서 느끼더라도 느낀다 하는 생각만 하지 마세요. 보이더라도 보인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무심하게 화두만 쓰다가 보면 망상은 저절로 서서히 없어져요. 화두의 의심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나면 망상은 저절로 없어져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아주 편안해져요. 그 화두가 힘을 얻어가지고 순일하게 돌리면 더 마음이 고요하고 더 편안해져요. 그러면 화두가 점점 힘이 강해지고 즉 상승하고 더 착적해서 화두가 의심 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참으로 일체가 망상까지도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져. 여러분이 가정에 사시다가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로 별 생각을 다 하시면서 삽니다. 그래서 괴롭다, 어렵다, 힘드시다 뭐 온갖 보내망상을 다 피우면서 살아요. 그렇게 그 화두의 힘을 얻어서 이 망상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사소한 그런 본래나 망상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망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만 되고도 내 사전에는 괴로움이라는 말이 없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괴로움은 좀 있고 설사 괴로운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괴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면서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하면서 살만한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뭐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큰 노여움을 일으키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시기와 질투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불안과 공포증으로 벌벌 떨면서 막 살아가기도 해요. 어떤 분은 좀 못난이들은 좀 테러를 하겠다. 무슨 사회학을 저지르겠다. 심지어 전쟁을 하겠다. 뭐 핵무기로 어떻게 쓰겠다. 뭐 별별 부도덕하고 천인공노할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 그런 정도는
비유하면 산은 우뚝하고 꿈쩍 않는데 구름만 서쳐가듯이 번뇌망상이 일어나요. 화두가 더 깊게 들려서 성성하고 착적하게 들리면 일체 망상 자체가 다 없어져.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고 고요해져요. 그때는 일부러 생각을 하고 기억을 더듬어도 고요하게만 해요. 너무 고요해서 마음이 덤덤하고 감각까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바보가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감도 생기면서 자기를 막 꼬집어 배우게 돼요. 그래도 아프지도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면 마음이 맑아져요. 더 고요하고 고요하면 더 맑아지고 아주 편안해져요.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지고 아주 편안하면 온 전신에서 상쾌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생기가 나고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막 자기를 억제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몸도 아주 가벼워. 막 새털처럼 가벼울 때가 있어요. 자기 몸뚱이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내 몸뚱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걷는데도 사뿐사뿐 그렇게 걷게 돼요. 화두를 막 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환희심이 절로 나고 어떤 때는 발이 막 땅에 닿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또 구름 위를 막 떠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환희심이 나고 몸이 가벼워져요. 사실 이런 경계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행복, 누구나 바라고 있는 행복, 바로 그 자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요. 배에 든 것이 없어서 막 배가 착추하고 붙은 것 같은데도 고프지도 않아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데 누구는 밉다, 싫다, 좋다, 나쁘다 분별심 자체가 다 사라져. 생활이 좀 어렵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힘들다는 생각 자체가 들질 않니. 그렇게 생각 자체가 아주 없어지고 있는 그대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차원 높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둘째는 수행을 잘하면 지혜가 밝아져요. 지혜가 아주 초롱초롱하게 밝아져요. 진정한 어정이 일어나서 일체의 분뇌와 망상이 끊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아주 맑아집니다. 화두가 더 깊게 들려서 아주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더 밝고 깨끗해져요. 맑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흐린 마음,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근본 자성이 서서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은 본래는 부처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첫 마디가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췄네 했어요. 부처님과 똑같은 그 초롱초롱한 피. 이 경전을 많이 보셨겠지만 보면 부처님은 참 대단한 분이다. 어떤 대목 보면 누가 무슨 말씀을 묻더라도 기다렸다는 뜻이 준비된 그런 말씀처럼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이 양반 대단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래요. 그 근본 바탕이 그런 부처님과 같은
그 초롱초롱한 지혜와 우리 보통 사람도 여러분도 갖췄다는 거리. 어쨌든 부처님은 대단한 천재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럼 맑아지면 또 밝아지면 그 근본 지혜, 그 천재성이 드러난다는 거리. 이 근본 지혜를 밝히는 작업이 바로 참선이래. 화두 참선이 좋다는 것은 어떤 수행법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래. 학문으로 얻는 지혜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한정이 있어요. 배운 것 그 범위밖에 몰라요. 그러나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치면 그 지혜는 한이 없어요. 그래서 비유하면 수행으로서 얻은 지혜는 태양과 같다 합니다. 태양 하나만 떠도 얼마나 밝아요. 그만큼 밝은 것이 바로 선수행으로서 밝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학문으로 얻은 지혜는 아무리 학문이 넓고 대가라고 하더라도 반딧불에 비유해요. 태양과 그 반딧불을 비유할 수가 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즉 수행에서 얻은 지혜, 부처님의 지혜는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여러분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갖추고 있으면서 다만 써먹질 못해요. 저 구석진 곳에 캄캄하게 갖추어 있기 때문에. 요새 그 마을에는 애들을, 어린 아이를 뭐 유치원에도 보내고 공부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니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한 곳에 집중시키는 거래요. 애들을 화두 참선이나 연불법도 사실은 좀 어려워. 그러나 집중법은 잘만 하면 의외로 쉽게 상당히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머리를 개발해 준다고 해서 외국어 학원에 가서 공부를 시키고 이런저런 뭐 젊은 어머니들 노력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애한테 괴로움을 주는 셈이래요. 훗날 여러분 아이가 장차 참으로 큰 사람이 되게 하려면 참선시키세요. 그래서 이 참선은 젊은 사람일수록 남보다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머리를 쓴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해야 되는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해보시고 집안의 그 귀한 애들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잘 지도하면 바로 큰 유산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은 잘하면 둔재가 천재가 되고요. 무능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고 범부가 부처가 되고 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 개조법이다. 인간 재생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간화선은 아니 생활선이다 합니다. 간화선 수행은 일하면서 수행하고 수행하면서 일할 수 있는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래요. 보통 명상법은 앉아서 거의 꼼짝 않고 앉아서만 공부를 해요. 간화선은 손만 가리키면 가고 오고 앉고 서고 관계없이 어디서라도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화선이래요. 그래서 불법은 일상생활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선심을 잃지 않고 생활이 곧 선이요 선이 곧 생활이 되게 하는 것이 화두선의 핵심이래.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닌 제가 수행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간화선이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도님들이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간화선이래요. 섭을 익히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잘 익히면 일도 잘 수가 있고 공부도 늘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간화선의 장점이래요. 이 참선은 자기와 화두가 하나가 돼서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 생활선의 조치예요. 그래서 흔히 일석이조요 일거양득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잘하면 그냥 하나만 올곧게 얻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간화선이다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요 다음 시간에는 요 나머지 한 2가지 더 하고 요 다음 시간부터는 옛날에 그 고봉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말씀하신 선에 대한 그 요지인 선요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부가 아니다 합니다. 안 하면 자기 손해리. 지금까지 옛 어른들, 특히 조사스님들은 인류가 그간 개척한 학문이나 어떤 수행법이나 어떤 그런 인간을 다스리는 법도 간화선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간화선의 그 위치, 간화선의 그 심오함은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간화선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은 혹 잘 안 되고 아직도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도 꾸준히 노력하고 애쓰시면 참으로 내가 잘했다, 이길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어디 가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 좀 열심히 하세요. 오늘 저녁만이라도 잘하면 아주 대단한 분은 여기서 깨치는 분도 있을 거래요. 열심히 하십시오.